1950년대 모델계의 세계 정상이라 불리던 도리언 리 파크 씨가 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모델 회사를 창설하고 토이기 등 최고의 모델들을 다수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애는 험악했습니다. 4번 이혼을 하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곤혹을 치렀고 아들은 마약 중독자로 말썽을 피우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불행과 허탈 속에 있는 파크 여사에게 딸 영이 성경 공부하는 신앙 수련회에 함께 갈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파크 여사에게는 성경 공부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이방지대에 속한 일이었지만 딸이 자신의 결혼 선물이니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 수련회가 파크 여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파크 여사가 1972년 5월 9일을 기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신문 보도가 있자 신문사에서 파크 여사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새 무덤의 사진인데 묘비에 도리언 리 사망 1972년 5월 9일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이름의 다른 여자가 거듭나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거듭난 사람이며 다른 한 종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자이십니까? 천국 백성이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신다라고 고백하신 분은 모두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왜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분파의 하나로서 매우 율법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을 잘 준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조주의적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고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철저한 신앙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히 지키고 전통과 간섭을 전수하였고 유대교의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종교인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였었습니다. 지도자. 이 카본델의 시장이 있죠. 메이저가 있듯이 이 메이저에 해당하는 사람, 미국으로 말하면 세네이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였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의 선생이요, 율법학자였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할 수 없다라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가 밤에 왔다라는 이 용어, 밤에 나타났다. 밤이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밤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은신 30냥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그때가 밤이었다. 영적 무죄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밤은 어두움이요 영적 무죄를 나타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영적 무지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니고데모와는 다른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의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의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안을 뜬 사람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켰듯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사실은 3장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 눈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죄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나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나 겸손해지게 되는데, 미국의 대부호인 벤더빌트 씨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벤더빌트 씨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는 흑인 하인이 부르는 찬송을 임종을 맞이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예수님을 없는 자의 풍성함, 천한 자의 높음, 약한 자의 강함, 죽을 자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벤더빌트 씨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력과 지식과 지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이 벤더빌트 씨는 영적 무지를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우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헛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헛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헛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요, 권력이 전부요, 인생의 성공이 전부요, 미모가 전부요, 학식이 전부요, 건강이 전부요,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세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이의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장차 들어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헛된 삶을 삽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헛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을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삶을 그는 살고 있다라고 자아자찬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를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자신했던 바리새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최고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며 사회에 헌신하며 종교에 열심인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헛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은 세상적인 시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시각은 무엇과 다르다고요? 세상적인 시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삶.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 이 세상 재물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육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행복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있으신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며 무가치한 삶이며 소망 없는 삶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었듯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참담한 운명, 절대절명의 이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열렬한 무신론자가 미국 독립운동하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성의 시대. 그는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를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주시옵소서. 부디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 곁에 있게 하옵소서. 나홀로 이제는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마귀가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부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한탄을 하면서 그 마지막 임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불신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와 천국을 부인하며 고웃음치던 토마스 페인의 처절한 최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에게 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참담한 운명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헛되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영적 무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아시고 그에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참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시면서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남이란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세 가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생명, 이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또 6절에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탄생을 설명하셨는데,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바로 이게 육체적인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육체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탄생인데, 이 육체적인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며 연약하고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예 없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육의 생명입니다. 이 탄생이 바로 첫 번째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탄생인데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영혼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탄생입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영원하고 신령한 씨앗이 되셨으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죄인들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거듭남의 뜻은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뜻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뜻은 뭐냐면은 타락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이제 악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본성이 모두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칼빈이 말했듯이 거듭남은 어느 한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전체가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성 전체가 선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타락한 이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란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정의를 향상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근본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과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거듭남은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요, 타락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듭남을 받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은 무엇일까요? 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씻음입니다. 씻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바로 죄 씻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과정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 길이 불편했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스러운 이 홍해 바다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소리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한 그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높이 보이게 하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 구리뱀을 보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았습니다. 보는 자마다 모두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회개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죠. 회개하고 구리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또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서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심판이 없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과정은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이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의 결과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결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남의 세 번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소망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모 장로님께서 미국 선교사가 그 지방에 와서 대구에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회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일일이 악수하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참석하신 장로님이 이제 집을 가려고 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악수를 청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뜨끔거렸습니다.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선교사의 말이 가슴에 계속 찔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날도 떠올랐고 집을 나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형제여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할 수 없이 이제 보따리를 싸서 산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7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서 거듭남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실 것이며 소망 있는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